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팀 조슈아 수습 과정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팀 조슈아 담당 교육자 김우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3번에 걸쳐서 트리플 C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트리플 C가 뭐냐? 네, 제가 지어낸 말이죠. 첫 번째 C, 콜링입니다. 부르심.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두 번째 C는 무엇이냐? 커넥팅입니다. 연결됨. 우리는 예배하는 몸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C, constructing. 세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콜링,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팀 조슈아 수습 과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빚어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어요. 죄와 사단의 노예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정체성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탁월함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보통 사마리아를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어요. 여기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시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4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종적인 거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 이방 민족들과 혼혈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마리아인들을 받을 수가 없었죠. 이 인종적인 장애물. 두 번째, 물리적인 거예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다. 세 번째, 관계적인 거예요.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죠. 참 만남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네 번째, 신학적인 문제. 예배할 장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방식, 산당제사냐 성전제사냐, 이런 등등에 관한 문제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이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예배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헬라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쓰이는 단어는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입 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세기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랫사람들이 높은 사람의 발에 입 맞추는 행위가 바로 이 프로스퀴네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프로스퀴네오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를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겠다는 수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갑을 여는 데까지 성공하기도 하죠. 남모르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대상,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우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것은 결국 내 죄성을 가진 자아가 만들어낸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프로스퀴네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프로스퀴네오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예배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요, 사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관이 바로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는 예배 사역도요,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선포합니다. 성령님, 당신이 예배 인도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니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저 중동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거든요. 아니 내가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자가 짐승이나 곡식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잖아요. 레위기를 보면요, 여러 제사법들이 등장해요. 참 읽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그 방법들은요, 사실 인간이 편의상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라고 계시해 주신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박수를 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기도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옵니다. 어떤 비트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에 계셔야겠죠? 왜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영과 진리는 함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제물로 예배합시다. 예수님은요, 예배의 장소를 언급하시면서 여러 산당들이 있었던 그리심산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제사는요,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그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 정신만 취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짐승 사서 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짐승을 사가지고 교회에 왔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짐승의 피로 아주 흥건했겠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드릴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제물은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우리의 전인격,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내 탁월한 생각도, 아름다운 감정도, 확고한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앞서서 제가 예배의 원어를 말씀드렸어요. 프로스퀴네오, 누구를 향하여 입맞추다. 하나님께 프로스퀴네오 하자는 것은요, 곧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존경, 축복, 영광을 올려드리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처럼 나 자신을, 나의 전인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제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시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은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바로 가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사역을 하면서 탁월한 다른 제물들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이라는 것이죠. 예배 사역자들은요, 내가 단위에서 선포한 대로 주중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실 예배 사역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제물이 자기 주장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매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내가 화낼 수 있지만 그 화조차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점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시간 콜링이라는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순간 이미 우리는 예배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삶을 드리는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팀주시와 수습과정 첫 시간 콜링이라는 주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